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이고요. 이 신명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신명기를 쓴 장소는 모압 평지, 또 요단강 앞,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쓴 연대는 출애굽을 하고 난 40년 11월 1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어중에 이 말한 것을 이제 쓴 것이니까 이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신명기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이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라, 이 당부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40년 동안에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설교했다기보다는 가르쳤겠죠. 다시 환기시켰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이 신명기의 특색이 뭔가?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또 그 알려준 그대로 그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그 행동의 결과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준다면,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명령한 그것을 다시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는 유언의 말씀으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1부에서 3부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역사적인 회고의 사건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격려적인 말씀해 준 것이 4장 44절에서부터 26장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예언적이고 경고적인 설교를 해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2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 그대로 한문적으로 얘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슴에 담아라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한 그런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명기 1장, 오늘 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해서 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회고 설교, 회고한 말씀의 가장 서론적인 부분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생활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한 이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호렙산에 한 2달 만에 도착하고 5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이 성막을 짓는 모양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받고 성막을 그 호렙산에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도 완성되었고, 그리고 성전 기물도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법도 준행되니까 이제는 어엿한 국가로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해요?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는 이 너희가 호렙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듣고 이제 9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을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천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고 십부장이 있었고 이 조장들이 있었는가 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모세가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를 번성케 해서 큰 백성을 이루었는데 이 백성들이 날마다 재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내 혼자 감당하기 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의 조건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들, 이 재판관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두령은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사람들 사이에 덩방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령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것은 누가 뽑기로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지요. 15절 16절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각 지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두령이 지식이 있고 사람들의 덕망이 있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따라서 그 지파의 그 우두머리로 천부장도 만들고 백부장도 만들고 50부장도 만들고 10부장도 만들고 그리고 조장도 만들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층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의 송사를 맡아서 처리하는 일을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두령들은요, 타국인에게도 하나님 법을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나 이 조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 모세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 좋은 일, 나쁜 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맡긴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세운 사람들은 이 재판의 일을 간략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어진 속 권리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을 일할 때 만약에 조장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죠? 그럼 10부장에게 가야 되겠죠. 그 10부장에 가서 얘기했더니 10부장이 이것을 해결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럼 100부장에 가고, 100부장에게 가서 일을 해결 못하면 1000부장에 가서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 못하면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가서 서로가 이제 그 문제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에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취할 자세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귀천을 귀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본다든가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공정심을 잃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나 귀천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자기 소견에 있는 이 바른 판단을 하나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요, 한마디로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지요.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또 뇌물을 좋아해서도 안 돼요. 오늘날 현실에서는 이 재판관들이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그 판단한 판결이요, 지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의 재판 요소를 보면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다 똑같습니까? 온전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법은요, 양심에 따라 하면 안 돼요. 양심에 따라. 물론 그 양심이 좋은 양심을 따른다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졌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에게 크나큰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요, 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내 양심도 의지해서는 안 돼. 내 양심도 아니고 오늘 사람들의 상대편에 그 사람들이 나타난 그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겠는지 나쁘겠는지.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독한 섬에 살아야 돼요. 외로운 섬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내용, 그 사람의 얼굴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들어서 들음에 의해서 그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적용시켜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하죠? 내 양심에. 그 양심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좀 흔들렸어.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의 이 법관들의 얘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은 맞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근데 양심에 따라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은 구워졌기 때문에 더 많이 본 사람, 자기 좋게 하는 사람, 은근슬쩍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재판관의 자세는 여기 우리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면 네 양심으로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긴 법을 어긴 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내 양심, 내 소견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법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 볼 필요 없잖아요. 누구 이유? 내 자식이 만약에 지금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내 양심은 어때요? 내 아들이 끌어당기는 일이 있잖아요. 법과 양심과의 사이에 흔들리잖아요. 그때 보세요. 대부분 내 자식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요. 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요, 법대로 된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시행하면 돼요. 많은 의미와 뜻을 두면 거기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했는데 그거 보세요. 지 좋은 대로 판결하자. 지 좋은 대로 해석하자.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권한이라면 권한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형사적인 법으로 됐을 때 이 사람 이거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네 생각이 어떻고 네 마음이 어떻고 여러분 이거는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의 정신에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우리가 배워왔던 것 레위기나 이 민수기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하죠? 이거 했으면 이렇게 처리해. 이거 했으면 1분의 5를 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죽인 자는 죽여. 그 대신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죽였어? 그럼 도피성으로 가면 돼. 거기서 평생 네가 죄진 거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내가 죽일 마음이 없어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 얼마나 간단하고 온전한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이 말도 있고 무슨 거 어쩌고 오늘 미국 보니까 이 쿠바에 있는 간타나모 거기에 지금 갱단이라든지 이 흉악범들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강간범들을 그 관타나모에 한 180여 명이 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있는데 왜 그들을 보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백악관 대변인 27살 먹은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이곳에 그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죽였고 강간했고 이런 정신병이 있던 사람들을 거기에 우리는 거기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법이지요. 다른 얘기가
어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어떤 인권이, 죽은 사람은 인권이 무시돼서 그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 죽인 그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악한 것으로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의 그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정탐꾼을 파견한 일에 대한 얘기합니다. 왜 정탐꾼을 파견했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좋게 여겨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른 것을 보고했어요. 그러나 또 나쁜 것도 함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약속한 대로 보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보고하는 보고자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켰죠? 정말 그 땅이 좋고 포도송이도 두 사람 메골 정도로 좋은 땅이고 좋은 송이가 큰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긴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겠다. 그 얘기를 내 의견을 첨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갈 수 없다고 원망하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40일을 40년 동안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요, 불순종을 나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죄는 죄를 자꾸만 낳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을 많이 유보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지켜나가면 돼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힘들지만 내 생각을 버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에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모리 사람들이 쳐서 내려와서 널 벌한다.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회개가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일이 이 사람들요 호르마까지 쫓겨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만에 해보겠다고 어떤 것을 행하면 거기서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들이 이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그게 갈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왜 여호수아는 얘기하나 갈렙만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적고 갈렙은 어떡하죠? 평민으로 정탐꾼으로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봐라.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애굽에서는 기적으로, 광야에서는 품어주셨으니까 그 인도한 바라. 더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만 먼저 나갔다 그랬잖아. 먼저 갔다 그랬잖아. 우리가 진치는 그 모습을 봐도 어느 정도 하나님 먼저 갔어요? 3일 길을 먼저 갔다 그랬잖아. 3일 길 먼저 가서 백성들 앞에 다 안전하게 만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에 캄캄하고 답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도 그랬었어요. 야곱이 자기 삼촌네 집에서 하란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야복강에서 누구를 보죠? 마나하이 수많은 군대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먼저 간다. 또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앞서가서
이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는 그냥 주님만 믿고 가면 돼요. 믿는 믿음으로만 바보처럼 믿고 가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신명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 지혜의 하나님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고요. 나를 조성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보처럼 그냥 믿고 따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눈에는 크고 장대하고 나에게는 실패처럼 느껴질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서서 싸워주시고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인정함으로 그 땅을 정복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게 기도하죠. 이 세상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지혜처럼 생각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그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왜? 세상의 제도와 법도가 다른 것으로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기가 같은 방식으로 안 하니까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멸망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의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이 바보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